오늘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라라는 말씀에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실한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실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은 배경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백이자 또한 그들에게 또한 요구하신 거고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본인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또 그것을 여호수아가 증명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갈렙서가 아니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의 고백이 잘못됐다면 여호수아가 누락을 시켰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의 이 갈렙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실렸다는 사실은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다라는 거예요. 맞아. 너는 너의 고백을 맞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고백을 해요.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빠가 내가 젊을 때 말이야 니들을 위해서 어쨌고 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할 때 그걸 가족들이 인정하면 맞아 우리 아버지 참 고생했지 나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했지 하지만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빠 언제 그랬어? 라고 할 겁니다. 아마 아내 되시는 분은 더 정확하게 웃기는 소리하고 자기만 그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됐다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갈렙의 인생의 고백이 맞다라는 얘기고 또 갈렙의 이 말 안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언이기도 합니다.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원, 맹세, 약속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도의 제목을 준 거예요. 여기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자 또 신앙의 고백이자 선언이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건 아니고요. 대략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300년 정도 아니면 좀 길게 생각하면 300년 정도 조금 짧게 보면 250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했을까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을 때 거기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로라는 말은 애굽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영어로 king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바로가 요셉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온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공을 세웠잖아요. 나라를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그에게 소원을 이야기하죠. 네 원하는 게 뭐냐? 뭐지 다 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 내 가족들을 여기로 모셨으면 좋겠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 지금 가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애굽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죠. 바로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으로 넘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었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70명이었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당시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었죠. 더더군다나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풀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된 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양과 소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풀과 물이 1년 내내 난다. 이건 뭐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죠. 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이들은 여기에서 털을 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아이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누가 그래서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살기 힘들어서, 애 키우기 힘들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를 많이 낳았을까요? 살만하니까 낳는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도 애 안 낳잖아요. 왜? 힘드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만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앞에 저 푸른 초원이고,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저기 좀만 나가면 다 물이에요.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물고 뜯고 해서 자랄 건데, 나중에 때가 되면 잡아서 애굽에 가서 팔면 되니까. 이 사람들에서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처럼 겨울이 있으면 풀을 다 배에다가 건초더미로 쌓아놓고 뭐 이걸 어떻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집트는 겨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하고 거기 말하는 겨울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집트에서 겨울 그러면 대략 한 10도 전후 정도 오면 춥다고 그래요. 가끔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눈이 오긴 하지만 그날만 반짝. 요수하고 똑같습니다. 요수는 눈이 가끔 와도 절대 쌓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이집트는 가끔 눈발에 어쩌다 몇십 년에 한 번 날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만 열고 나가자. 야, 니들 놀아라. 그러면 양들이 가서 풀 뜯고, 염소들이 풀 뜯고, 소들이 풀 뜯고, 물 먹고 쭉 하는 거예요. 해줄 만한 거 있다면 그냥 똥 치워주는 거, 이 정도. 뭐 그러다 보니 그냥 이 사람들 살만했으니까 애들 열심히 낳았어요. 나중에는 70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됐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안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똘똘 뭉쳐서 살고 있으니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와 등을 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잘 뭉치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 잘 뭉치는 민족을 꼽으라면 1위가 이스라엘 민족일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애굽에서는 위협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노예로 삼자 한 거예요. 이게 대략 한 300년 정도, 250년 정도 될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삼았는데도 애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상하죠? 먹고 살기 편했을 때도 애를 많이 낳는데 이제는 막 너무 힘들게 만들면 애를 안 낳을 것 같은데 힘들게 만들어도 애를 낳습니다. 이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이 왜 애를 낳을까? 편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썼던 방식이 뭐였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법적으로 죽이게 합니다. 만약에 안 죽이면 그 집안을 전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전체 살리고 싶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딸은 이스트 사람들의 노예로 삼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중요한 건 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도 이루지 못하고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2명, 물론 다음은 다 2세대들이기 때문에 빼고 1세대에서 딱 2명,
즉 1세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출애굽 1세대인데도 그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땅, 그 세계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를 꼽으라 하면 성실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이 충성은 성실에 대한 최상급의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는지 충성을 다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만 해도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왜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럼 내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보고 성실하지 못했다고 할까? 오늘 갈렙의 고백과 갈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고백했던 그 성실이 뭘까? 갈렙이 간증했던 그 성실이 뭘까? 첫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성실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실하라는 거예요. 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도 잠깐 나오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국경지대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을 2개만 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430년 전에 내 조상들이 살았던 땅은 맞는데 430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본 적이 없죠. 갈 수도 없었고 애굽의 국경을 넘는 순간 도망간 노예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들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기준은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가 뭐냐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세대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뽑았냐? 당시 지파의 족장들의 아들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족장들의 아들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의 아들이죠. 지금은 뭐 도지사를 투표로 뽑지만 이때 당시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대대로 대물림 돼서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족장의 아들들만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지파들을 나중에 다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또 가나안 땅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거기를 정탐해야 나중에 자기 지파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판단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참 모세는 민주주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중앙집권적 독재주의자였다면 모세만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아론까지 한 2명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보고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고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백성한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보고가 좋았다 그러면 아마 광고로 엄청 때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민주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문을 취합한 게 아닙니다. 정말 민주적이었어요. 보고하는 사람은 생각이 조금 다르고 관점이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있는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다 올라 12명, 12번까지 다 올라오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번이 올라서 보고합니다. 그 땅 참 좋습니다.
몇 가지는 좋아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꿈을 다 이룰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와 너무 기대가 야 이제 저 산 2개만 넘어가면 그 땅 갈 수 있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이 1번 주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더 첨단이며 그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우리 자식들이라도 살리려면 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주자에게 기대를 걸어요. 2번이 올라옵니다. 2번도 말합니다. 그 땅 정말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 맞습니다. 그런데 1번 주자가 말했던 것처럼 못 갑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을 절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3번 주자, 4번 주자, 5번 주자 올라옵니다. 10번 주자가 올라올 때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이제 다 멘붕이 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간담이 뭐죠? 간담체 내과 아시죠? 간담체 내과. 여기 간 췌장 이쪽 동네 여기가 녹아내려갈 정도였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표현 쓰고 간담이 또 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까지 됐어요. 백성들이 이제는 1번, 2번, 3번 올라올 땐 술렁술렁 하다가 4번, 5번, 6번 돌아오니까 이제는 다들 거의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이제 7번, 8번, 9번쯤 오니까 폭동이 날 기세입니다. 10번쯤 되니까 저 못에 저놈 죽여라. 저놈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저놈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맞아줄 거야. 그러니 저놈 죽여.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못의 목을 잘라서 들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그 목을 보여주면 우리를 살려줄 거라는 뜻입니다. 그때 11번 주자가 누구였냐?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올라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말 좀. 앞에 10명의 말이 다 말이 맞다.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이게 갈렙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했는데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걔네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 왜 그걸 모르냐고 갈렙이 외칩니다. 갈렙이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기분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 내가 예전에 누구하고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줄 거래. 그래서 나는 믿고 갈 거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있었나요? 네?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자기의 믿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소호동바다 한번 걸어보세요. 왜 못 걸으세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소호동바다를 왜 못 걸어요? 믿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왜 못 고쳐요? 믿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왜 믿음이 있는데 못 익혀요? 왜 그러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왜냐?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야, 나에게로 걸어오라.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새벽 내 밤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야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물 확 던지면 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믿음을 그러다 한번 써보시죠.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젯밤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순천의 모 교회 학생회장이었어요. 걔는. 저는 순천 침례교 학생회장이었고 걔는 순천의 모 교회 학생회장이었는데 우리 반에만 학생회장이 3명 있었거든요. 어찌 된 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그러냐면 야 오늘 내가 시험 잘 볼 것 같아. 그래서 왜? 너 공부 많이 했어? 뭐 이렇게 뭐 정리 잘 많이 했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찍어도 다 맞힐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저의 대각선으로 앉은 친구예요. 앞에 옆에. 시험 보면 이렇게 쭉 그때 당시 때는 시험 보면 옆에 있는 짝꿍이도 의자와 책상 이렇게 떼게 했거든요. 한 줄씩 이렇게 띄워놓게 했어요. 못 붙이게 했어요. 그럼 그 사이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 친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시험지도 보일 판이야. 뭐 그 정도로 가까운 그때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몇 각형? 육각형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해보신 분, 벌써 웃으신 분들 해보신 분들이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시험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저기서 뭐 슥슥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죠. 이게 한두 번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걔 좀 보니까 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못 써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물어보고 싶은데 시험 기간에 물어보면 잘하면 컨닝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 1교시 잘 넘겼습니다. 그러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야, 너 뭐 했냐? 그래서 쓱쓱 소리가 나는지 내가 기도했다고. 뭔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당시 조용기 목사님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믿습니다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믿습니다. 나중에 2교시가 그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2교시 수학 선생님 이분 예수님 믿으신 분이에요.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이렇게 말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너만 하나님 믿냐 이 자식아. 그럼 예수님 믿으신 분이었거든요. 모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시험 다 끝나서 이제 그 채점을 하잖아요. 전부 다 애들 다 이렇게 공부 좀 그때 당시 때는 시험 끝나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몇 번인지 이렇게 했어요. 답을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실은. 나중에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답을 알려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앉아가지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알려주면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이 오늘 시험 잘 볼 거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확 왔는데 믿음을 확 했는데 왜 다 틀렸지? 자, 놀라운 사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답만 피해가요. 제가 나중에 하는 말 있어요. 야, 차라리 1번만 쭉 써. 그게 더 나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 확률적으로 30점은 맞겠다.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30점도 안 나왔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갈렙은 그 믿음에 성실했어요. 자기 믿음에 성실했거나 자기의 판단에 성실했거나 자기의 기분에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온 게 있어야 그걸 믿고 가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빵 나타나면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내 기분으로 기도했더니 뭔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것, 그건 자기 믿음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말 그대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왜? 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해요. 그들의 무기가 너무 첨단이에요. 그들이 너무 싸움에 능해요. 우와, 우리는 저들하고 붙으면 뼈도 못 추리겠다. 부정적인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겠나? 말도 안 돼. 이거 다 잘못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들이 원망에 쏟아져 나오고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했어요. 부정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게을러요. 게으르게 믿어. 게으르게 기도하고 게으르게 성경을 보고 게으르게 예배하고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 하고 게으르게 내 삶을 살아가요. 갈렙은 믿음으로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충분한 이유가 된 거죠. 두 번째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실함은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갈렙이 원래 자기에게 맡겨져 있던 주어진 일이 뭐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미지의 땅에 정탐꾼으로 가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두렵죠. 미지의 땅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늘 노예 생활만 했어요. 이 말이 뭐죠? 늘 갇혀있는 삶을 살았었어요. 누가 지시해야 하고, 노예는 뭐죠? 누구의 지시에만 따르고 누구 눈치만 봐야 하고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에게 창조적인 일을 시키잖아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미지의 땅에 가서 창조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이 땅을 돌아야 할지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이들은 거기서 강과 산과 들을 지도를 그려야 했어요. 그 모든 루트를 다 만들어서 왔었어야 됐어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죠. 아마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저일지라도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꼭 내가 가야 되나? 굳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건데. 가기 싫다. 다른 사람 보내면 좋겠다. 하기 싫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낳아놓고 키우시면서 마음에 늘 드셨나요? 가끔 이놈 자식을 키우는 게 싫다 할 때는 없었나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내가 이 남자나 이 여자랑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사는데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어쨌든 좋든 싫든 하겠다고 했어. 왔긴 했는데 시집은 왔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안 들었나요? 내 부모예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고. 그런데 내 부모고 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이분들 공경하고 이들 섬기기 싫다. 이런 마음 안 드셨나요? 애들 학교 다니면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정말 너무 다니고 싶고 나는 공부가 너무 설레. 매일 2교시에 올 수학이 너무 지금부터 기대가 돼. 막 이래서 학교 가신 적 있으실까요? 저 예전에 과외할 때 애들이 많은 애들이 그랬어요. 학교가 싫다고. 왜? 그러면 내일 수업 시간에 뭐저저 이야기해요. 학교 가기 싫다. 요즘 애들 물어보면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뭐 하고 싶은데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싶다.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거예요. 가끔 엄마가 핸드폰 뺏어가면 열받고 싸우는 거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니들 학교 다니기 싫지? 그렇대. 학원 가기도 싫지? 그렇대. 니들 아빠는 직장 가기 싫어. 니들 엄마들은 니들 밥 해주기 싫을지도 몰라. 그런데 니들 아빠들 가만 보면 직장 가더라. 싫어도 가더라.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가기 싫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아마 가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출근하더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에서 니들 밥 해주기 싫을 때도 있어. 니네들 부모님들 엄마도 그냥 오늘만 그냥 가사일 파업하고 싶다 하는 엄마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니들 아침에 깨워서 밥 먹어서 학교 보내라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었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실했어. 목사도 가끔은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주어진 그 일에 그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내가 파업하면 내 새끼들은 누가 먹여요? 내가 파업하면 내 자식들은 누가 키워요? 내가 안 하면 내 부모님들은 누가 돌봐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다 놀고 먹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버스가 조금만 늦게 와도 화를 내는 판에 제 친구가 순천에서 버스 기사를 합니다. 버스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버스 기사가 게을러서 늦게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도 기사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시간 맞춰서 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 좀 늦어. 탈 때 그렇게 욕을 한다.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울분을 터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욕하진 않았지만 미안하다. 너무 다행인 것은 네 버스에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탈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덜 미안한 것 같긴 한데 니네 교인들은 아마 니네 버스에 탈지도 몰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것에서는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비난합니다. 왜 당신은 돈을 안 벌어오냐고. 당신은 왜 빨래를 제대로 안 하냐고. 니들은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아빠는 도대체 그게 뭐냐고. 엄마는 뭐냐고. 그런데 정작 나는 주어진 일과 해야 할 일에 성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대묻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대충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다. 오늘은 파업하고 싶다. 니들 알아서 챙겨 먹어 그냥. 엄마도 힘들어. 누군가는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미루고 싶을 때도 있어요. 시험기간이 코앞에 닥쳤는데 하기 싫다. 네, 저요 애들 시험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라고 자는 애들 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들 못 봤어요. 미뤄. 하기 싫다. 바꿨으면 좋겠다.
옆집 애는 그렇게 부모 말도 잘 듣는데 우리 집 애는 왠지 애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옆집 마누라는 가문이가 그 남편도 잘 섬겨주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니 참 바꿨으면 좋겠다. 본인은 말 잘 듣나? 꼭 나는 버리지 않고 바깥, 즉 남탓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하게 하고 미루게 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헛된 욕망을 갖게 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리라. 내가 성실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정탐을 하고 이 코스가 좋겠다. 저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쪽에는 무기가 이런 게 있고 저쪽에는 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꼼꼼히 살펴봤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더 꼼꼼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갈렙의 고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맞다고 네의 말이 맞다. 너의 말이 맞다. 하나님도 그 말에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성실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하나님이 다 준 밥을 안 먹었을까요?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봐? 아니면 전쟁에 질까봐? 아니면 내 땅에 못 나올까봐? 아니요. 나만 살고 싶어서 했어요. 나만 살고 싶어 했어요. 나만. 자신만. 나만.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죽고 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그래, 내가 필요한 희생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어. 내가 양보할 게 있으면 이제 기꺼이 양보하겠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것이 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 사람들,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이 사람들, 가자 말만 하지 진짜 가자면 안 가. 합시다 하는데 하자면 진짜 안 해.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가장 목사님들 힘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서 예 하는데 합시다 하면 정작 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 몇 명 없어. 그럼 이걸 이 사람들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가자는 건지 가지 말자는 건지, 가자고 다 해놓고 정작 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 사모님, 교회 안수집사님 몇 명만 등 떠밀고 당신들만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챙기고 나는 양보도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겠다는 것.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갈렙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정말 귀하게 보고 특별히 갈렙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실은 그 리더십이나 지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준 건 맞긴 하지만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네 거 줄게. 이거요, 다른 지파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내 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갈렙이 마음 잡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영국 우왕가요? 아마 그게 있어요. 어느 왕이 거기 있어요. 어느 왕이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요. 네가 갔다가 돌아오는 땅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발한 거예요. 언제 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왜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까지 내 땅이야. 조금만 더.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돌아갈 생각. 한 걸음만 더 가면 내 땅이야.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걸음만 나가면 저까지 됐다. 오, 저것도 좋아 보여. 오, 저거 사막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을지 몰라. 저까지 가자. 가다 죽었어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갈렙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 그걸 토대로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달래요. 마음에는 있긴 있었나 봐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면 정탐꾼 때예요. 정탐꾼 때 여기 당신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뭔 얘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은 가나안 지방,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가장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입니다. 키가 2m가 넘었다고 그래요. 평균 키가. 그 앞에 있으면 저도 한때는 키가 180만 넘었으면 참 좋겠다 할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지 뭐. 근데 2m면 이러잖아요. 이래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이 말은 이때까지도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옆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무데나 찍으면 자기 땅인데 그냥 손만 그으면 자기 땅인데 그걸 포기하고 아직 땅이 안 된 그것도 기골이 장단 그것도 저 견고한 성을 지니고 있는 저 아낙 땅을 달라고? 야, 이 갈렙 아저씨 믿음 좋고 성실하고 대단한 걸 알았지만 저 정도까지 미친 줄은 몰랐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쉽게 있을지도 몰라요. 갈렙은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 왜 그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갈렙의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무 땅이든 달라고 하면 다 내 거야.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말이지 우리 민족이 차지한 땅을 내가 달라고 하면 그건 내 거지만 우리 민족이 땅을 준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땅 다 니들 다 가져. 하지만 아직 우리 민족이 차지하지 못한 땅을 내 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줘야 돼. 그래 나는 그걸 달라고 할 거야. 나는 그 땅을 해서 갈 거야. 그러면 나도 땅이 생기고 너희들도 너희 땅을 다 지키고 얼마나 좋은 거야. 나는 기꺼이 양보하고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다. 나는 기꺼이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에게 봉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다. 난 믿음으로 간다. 이게 공동체를 위한 성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갈렙을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때 차지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 갈렙의 후손 다윗이 왕이 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들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꺼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나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그 자손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천국에서 갈렙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죠. 저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냥 내 민족을 위해서 양보했을 뿐 당신은 내 자손에게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으로 성실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내 자식, 내 가족에 관한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자식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색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내 자식과 나와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다윗의 원리였어요.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 뒀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전수할 때부터 교회 사역하며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가정일에도 성실해, 자기 직장일에도 성실해, 자기 건강관리에도 성실해.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일에만큼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회에 대해서는 불성실해요. 아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맡겨진 교회 일에 대해서도 맡겨진 교회 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때우는 식으로 그냥 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런데 직장 일에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금요일 때 금요일 나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했다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잘릴 거라고. 가정에서 교회 일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가정 불화가 생길 거라고. 근데 우리도 모은사의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성실, 하찮게 빠져도 괜찮고 말하면 말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감사해요. 뭐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왜? 교회에서는 안 돼도 빠져도 해도 크게 탓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을 덮어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해 주니까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왜 집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교회에까지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하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으로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갚아준 거예요.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실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실은 다른 지혜가 아니고 재판을 잘하는 이 판단력, 듣는 귀가 있는 이것에 대한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자기가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부족했어요.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의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었지. 원래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할 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제 아버지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뭘 닮냐? 1번이 성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성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지혜가 많고 실은 다윗이 지혜롭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뭐 출중하게 지식이 넘치거나 IQ가 엄청 좋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데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토록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토록 어마어마한 약속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지혜가 아니라 뭐였어요? 성실함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이, 그 다음에 물론 정직과 공의를 말합니다. 1번이 성실이었어요. 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는 진짜 잘하는구나. 갈렙은 자기의 삶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때 성실한 삶이었다. 그의 성실은 믿음과 헌신으로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결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양보하고 개척할 정도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뭘 개척해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신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 역사하셨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늘 주님 앞에 충성으로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갈렙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이 양보하고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그 과정에서 그 자손의 왕가가 나오게 되고 왕의 가문이 나오게 되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실한 자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런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